32장 읽겠습니다. 아주 웃기는 상황을 읽겠어요. 출애굽기 32장. 백성이 1절부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파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아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위하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사 이르시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니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동안에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그들이 모여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금송아지 우상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산에서 모세를 만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 여호와라 그렇게 선포하고 그 앞에 제단 쌓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제물을 먹고 마시고 뛰놀고 춤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요 언제냐면 보세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죠. 그래가지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고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죄사함 받은 백성이 홍해를 통과하는 것은 홍해는 죽음의 바다예요. 죽음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은 죽었다 살아난 걸 의미하고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세례를 의미하는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그들이 예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그들이 홍해를 지나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나와서 그리고 시내산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을 체결해.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렇게 말해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공포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들을 하여금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제사장 국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따라 살겠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다 아멘 해요. 그래 놓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백성, 언약 백성이 받아서 이제 지켜나가면서 살아나갈 법도, 계명, 이걸 받고 있는 동안에 늦게 내려오니까 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이요. 그런데 그들이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밑에서 야 모세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겠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애굽에서 물든 이 세속 이 애굽에서 섬겼던 이방 신들에 대한 그 개념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는 지금 산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지켜야 될 법도와 계명을 주고 있는 순간인데 이스라엘 백성 밑에서 야 우리를 인도할 보이는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전부 다 귀걸이네 금목걸이네 해가지고 그것으로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들고 먹고 마시고 뛰노는 거야. 그래서 따라 삽시다. 이 백성을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겠다. 네, 하나님이요 이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을 이 백성을 진노해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화를 거두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들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이 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화를 거두어 주옵소서 하면서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화를 내리지 않아요. 그렇게 돼서 모세가 돌판 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써준 계명을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송아지를 향해 던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돌판이 깨지고 이거는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린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언약을 깨뜨린 자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죽어 마땅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론이 이 우상을 부셔가지고 갈아가지고 물에 타서 전부 마시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 너희놈들은 갈아 마셔도 시원찮은 놈들이야. 예? 이런 얘기 알겠죠? 이렇게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해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됐는데 그 속에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그 피로 죄사 받고 구원받고 나와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아 죽었다 살아나는 체험을 해.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목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고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아멘하고 다 그들이 맹세까지 해. 그래 놓고 잠깐 사이에 송아지 만들고 그 송아지를 신이라고 송아지를 찬양하고 노래하며 춤추며 춤추며 이렇게 인간이 순간적으로 타락하고 마는 죄성을 떠날 수 없는 이런 존재, 죽어 마땅한 존재, 갈아 마셔도 시원찮을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만 그랬을까요? 오늘날에 우리들도 똑같아요.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살아나는 세례를 받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해.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알고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해놓고 돌아서면 죄 가운데 떨어지는 그러한 우리 인생들, 그러한 우리를 볼 때에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됐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을 심판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꺼내, 저주에서 꺼내, 하나님의 심판에서 꺼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목사든 박사든 신학자든 권사든 장로든 할 것 없이 그 누구든 할 것 없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죄성이라는 건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무리 바르게 살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죄를 떠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죽을 때까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느냐?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를 못 박아서 날마다 자기를 죽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여 도우소서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어야지 내가 뭐가 됐으니까 내가 이 세례 받고 내가 뭐 직분을 받았으니까 다 됐다.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수 없고 누구를 질책할 수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의 신분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백성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러한 죄 가운데 죽어 마땅한 존재를 자녀 삼은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자녀를 삼은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 삼아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늘 죄 가운데 떨어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하냐면 너희는 먹이 걷고 완악하고 말을 듣지 않고 죄 속에 빠져서 너희 뜻대로 하는 그런 죄된 존재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 이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베푸는 은혜입니다. 버려버리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족속이라는 거 알아? 죄된 족속, 목이 뻣뻣하고 완악하고 늘 틈만 나면 죄 가운데 떨어지는 죄된 족속이라는 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언약 백성 삼았은즉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붙드시고 도우시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에요. 이런 하나님 백성된 은혜를 입은 걸 감사하고 날마다 의인은 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